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밟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밟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 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소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들을 내리치어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글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 한 여인의 외침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간 깊은 절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한날에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 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과 절망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가득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승리의 환호와 기쁨을 만끽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옵니다. 고대의 전쟁을 하는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신이
이기게 해 줬고,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그 신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놔둡니다. 그들은 다곤 신을 주신으로 섬겼는데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에 절하는 마냥 엎어져 있는 겁니다. 놀라서 그 신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마찬가지로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이제는 양팔과 머리가 다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라져 있는 그런 신상의 조각들이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지금까지도 그 이유 때문에 다곤 신전을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고 소문이 흉흉했겠지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을 때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그론 주민 사람들이 아니 아스돗에서도 가드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아는데 그 재앙의 원흉을 우리 있는 곳으로 드리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 보내어 우리가 화를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자기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처럼 이들 또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 자기의 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의 앞날과 미래가 잘 되게 하는 수단으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고 내가 그 신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 아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용 수단으로 결코 쓰임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 그런 고백과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블레셋에서,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든 다곤 신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고 자신들에게 번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신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두 팔과 머리가 잘려 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계신 곳에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감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에서도, 다곤 신전 앞에서도,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도 당신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가 이 구절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쓰러져 있는 것, 그때 다시 다곤 신상을 원상 복구하지만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놀라운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성 종양 앞에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종양과 함께 그들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는 모습을 포함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가드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에서 하신 것처럼 가드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가드뿐만 아니라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이라고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을 동일한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쳤다. 그리고 가드로 옮겼을 때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블레셋을 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삶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는 발버둥 치지만, 나는 애쓰지만 변함없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가봇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완전한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그 적진의 현장에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눈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의 손을 펼치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 같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적들을 무너뜨리고 다곤 신상을 엎어버리시고 적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영적인 회복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절망의 자리에서 블레셋을 놀랍게 치시는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과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펼치사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